네, 오늘은 베들레헴 말구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생한 날을 가리켜서 이제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더군다나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사건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사건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 황제인 그 아구스를 통해 바로 온 백성들이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상 만사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우연이거나 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어떤 그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혹시라도 우리 같으면 그 길을 먼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번거스러운 일을 하게 할까? 어떤 짜증이 나고 어떤 불평의 말이 나왔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안다면 신세 타령을 하고 또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소식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이름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베이트레헴인데 이 베이트레헴을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베이트라는 그런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과 또 떡, 양식, 또 이 빵이라는 뜻을 가진 레헴이
서로 합쳐진 합성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빵집 또는 양식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떡집에는 뭐가 있나요? 떡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떡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 생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일 잔치를 열면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일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우울증 같은 그러한 것에 걸린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허기는 지죠. 영적인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바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분들에 대한 치료약이 있어요. 그 치료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약과 구약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러한 우울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떡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배고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의 그 영적인 만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 세상의 떡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생명의 떡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줄 터이니까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구유에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리면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근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말 구유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메시아의 표적이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낮은 곳이 어디냐? 바로 짐승이 사는 바로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곳은 바로 그 짐승에 먹는 그 먹이를 놓아두는 말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까닭은 바로 그곳이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화려한 궁궐에 오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면 왕이나 귀족과 같은 또 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느냐? 그렇진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존귀한 자든 미천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요, 또 귀족들만 아니요, 바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죠?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전도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서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낮은 자리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복음도 잘 전하지 않고, 그죠? 잘 구원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이제 같이 어울리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만약에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비천한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말구유가 최고로 낮은
가장 비천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구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세상에 이 짐승들이 사는 그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더 낮은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태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면서 보시니까 그 짐승들이 사는 그 말구유보다 더 비참한 더 낮은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형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바로 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어가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인생의 끝, 인생의 막장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막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험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이 백부장도 예수를 믿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가장 작은 자들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인가요? 나는 정말 이런 비참한 운명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가요? 이 마구간에서부터 그 말구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시고 이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또 예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가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의 삶을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치신 분인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그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비록 우리의 인생은 말구에서부터 시작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승리의 선으로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